할렐루야. 오늘 드릴 설교의 제목은 누구를 위한 십자가인가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존 칼빈의 구원론 가운데 흔히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 불리는 교리 중 그 세 번째 교리인 제한 속죄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교리는 흔히 오해를 많이 받는 교리입니다. 혹자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제한된다라는 말인가, 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뜻인가, 또 하나님은 일부만 사랑하신다라는 말인가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한 속죄 교리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축소시키는 교리가 아니죠. 오히려 이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완전하고 실제적이며 능력이 있는가를 드러내는 교리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죽음은 과연 누구를 위한 죽음이었는가? 십자가는 단순한 가능성인가? 아니면 실제적인 구원인가? 선택받은 성도의 구원은 얼마나 확실한가라는 물음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은 여기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분명하게 양들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양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을 따르는 양들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바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막연한 가능성을 제공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반드시 구원받게 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실제적인 속죄였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동일하게 대신 담당하셨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값이 이미 지불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어떤 이들은 심판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심판을 받는 자들을 위해 지옥을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둘 중 하나죠. 예수님의 속죄가 불완전했거나 아니면 속죄는 특정한 백성을 실제로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개혁주의는 두 번째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구원의 가능성을 사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을 실제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 십자가에 목숨을 버리신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말씀이죠. 성경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실패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계획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한 속죄라는 말을 듣고 오해하고는 합니다. 속죄가 제한되었다면 십자가의 능력이 축소되어진 것이 아닌가, 십자가의 능력이 그만큼 작은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이죠. 그러나 개혁주의는 속죄의 능력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 속죄의 대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가치는 무한합니다. 그 피는 온 세상을 구원하고도 남을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능력의 부족이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 때문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다. 한 의사가 수천 명의 환자에게 주사할 수 있는 백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나 실제로 그 의사가 특정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그 백신을 사용한다면 그 약의 능력이 부족한 것 때문입니까? 아니죠. 적용 대상이 이미 정해진 것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속죄는 무한한 가치가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자신이 택하신 백성에게만 실제로 적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라고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할 것은 교회, 에클레시아가 예배당이라고 자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바로 밖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이죠. 십자가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막연한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자기 신부된 교회를 향한 구속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십자가는 가능성이 아니라 십자가는 바로 성취입니다. 오늘날 많은 복음주의 신학은 십자가를 가능성으로 설명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고 이제 인간의 선택이 그것을 완성한다라고 말씀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이죠. 그 말씀은 이제 인간이 완성해야 한다가 아닙니다. 헬라어 테텔레스타이는 완전히 지불되었다, 완전히 성취되었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잠재적 구원이 아니라 실제적 구원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동일하게 죽으셨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멸망한다면 십자가는 인간의 선택에 의해 실패할 수도 있는 그저 하나의 이벤트거리로밖에 전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죠. 로마서 8장은 분명히 말합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택하시고 아들이 속죄하시고 성령께서 부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완전한 조화 가운데 성취되고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제한 속죄는 믿는 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리는 차가운 냉철한 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뜨거운 위로의 교리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인간의 의지나 공로나 감정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막연하게 죽으신 것이 아니죠. 그분은 자기 백성을 아시고 그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이죠. 세상을 위하여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훨씬 더 깊은 자리로 들어갑니다.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믿는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격적이고 그러므로 구체적이며 그리고 실제적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양의 이름을 모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양들을 위해 기꺼이 피 흘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구원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수는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이 마를 수도 있겠죠. 우리의 기도가 식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속죄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값을 하신 자를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전도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오히려 반대입니다. 우리는 누가 택함 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마땅합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어져야 하기 때문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복음을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한 속죄는 전도를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확신을 줍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인간의 완악함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도자는 결과를 책임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입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요 성령님이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한 속죄는 냉혹한 배제의 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능력과 확실성을 드러내는 교리이죠. 예수님은 단지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을 실제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의 피는 헛되이 흘려진 피가 아닙니다. 반드시 구원할 자들을 위한 언약의 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구원은 전적으로 은혜입니다. 둘째, 그 은혜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오늘 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양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라고 말씀이죠.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십자가의 확실한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드립니다. 아멘.